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져라 그 손 못자국만져라 그 손 못자국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져라. 27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 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다윗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마침내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시온성을 다윗성이라고 한 것이죠. 시온성을 여부스 사람들로부터 빼앗아서 그것을 다윗성이라 불렀습니다. 가장 먼저 왕의 도성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지리적인 입장만이 아니라 여부스 족속을 진멸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부스를 진멸하고 하나님의 도시를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성을 세운 다윗은 이제 자리를 잡고 왕으로서 살아가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두 번째 하는 일로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다시 블레셋 지방에서 옮겨가는 곳마다 큰 재앙이 내려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돌려주는, 다시 찾아가는,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때 예루살렘까지 오지 못하고 그 근처 7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14km 떨어진 작은 마을에 있었죠. 그 법궤를 다윗이 꼭 가지고 와야 할까? 법궤가 있고 없음에 따라 다윗이 또 왕으로서 생존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는 왕으로서 살아가는 일보다 다윗은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자인 것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3만 명이라는 큰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하였습니다. 원래 이 법궤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는 곳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날 때마다 임재하셔서 백성을 만나는 자리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곳이 바로 법궤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있고 없음에 따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다윗성을 세웠고 자기가 왕이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여전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관자요 통치자인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고 자기도 그렇게 왕으로 존재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섬기기 위하여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무엇이고 우리 생활하는 근거가 무엇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 통치를 잘 받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 생활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법궤가 있고 없음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고 중요할까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그냥 단순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법궤를 붙들었더니 우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때 법궤를 이동하다가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법궤를 이동할 때는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였으나 술에 실었습니다. 떨어지려고 하니 손으로 잡았다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말았죠. 단순하게 손으로 만진 일이 무엇이 잘못인가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운송 방법인 법궤에 대한 거룩함,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만나고 또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그 법궤를 이동할 때 사람이 어깨에 메고 만지지도 말고 그렇게 이동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법궤를 있고 없음에 달라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라야 왕으로서도 마땅히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왕이 될 수가 있었죠. 그동안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이동하다가 큰 화를 입었지만 이제 다윗은 3만이라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 법궤를 어깨로 다시 메워서 오고자 하였던 것이죠.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생각하는 모양 태도라 하겠습니다. 그러니 두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저 왕으로 있는 허수아비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 나라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법궤를 이동하려는 다윗의 모양을 보고 법궤가 있고 없음이 무슨 차이고 왜 다윗은 다윗성을 세우고 나서 법궤를 가져오는 일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법궤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이 다윗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법궤를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되찾아오는 과정에서도 그는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왕이라는 사실을 백성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 백성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요 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제 각자 자기 자신을 넣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왕으로 살든지 백성으로 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에게 모두 공통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통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가는 걸음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왕자리에 앉아있는 형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귀한 자리요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인생의 중심에 서 계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왕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일반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을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